5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너를 그레데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다.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고 디도 너를 그레데 섬에 남겨둔다 라고 오늘 5절 말씀은 기록합니다. 우리나라가 건국한 이후 대통령으로는 12명의 대통령을 맞이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 윤보선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최규하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노무현, 노태우 대통령, 김대중, 김영삼,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모두 12명의 대통령, 기독교인 4명, 가톨릭 4명, 불교 4명, 장로님이 3분, 집사님이 1분이에요. 이승만 장로님, 윤보선 집사님, 김영삼 장로님, 이명박 장로님. 여러분, 4명의 불자, 4명의 천주교인, 4명의 기독교인, 존경받는 대통령이 누군가요? 자기가 지지하는 정치적 색상에 따라 다르겠지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라는 것은 존경받을 만한 대통령이 누구냐, 더 나아가서 존경받은 대통령 장로님이 누구냐. 여러분, 우리나라 정치 풍토가 그러한지는 몰라도 불행하게도 존경받는 정치인도 없고 존경받으시는 대통령 장로님도 없다. 이것이 우리나라 정치 현실이고 우리 기독교의 영성의 현실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에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존경받는 장로님이 누굴까? 조만식 장로님? 유한양행 창업자 유일한 장로님? 아마 제가 꼽아보니 한 그 2분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조만식 장로님, 조만식 장로님이 끼친 영향은, 우리 기독교 안에 끼친 영향은 참으로 큽니다. 유일한 유한양행을 창립했던 이 유일한 장로님도 9살에 선교사를 만나 미국에 건너가 선교사의 도움으로 미시간 대학교, 그 다음에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법학을 공부하고 스탠포드에서 로스쿨을 졸업하고 미국의 변호사가 됐어요. 그러면 미국에서 숙주 콩나물을 키워 팔면서 학비를 조달하고 독립자금까지 됐다. 우리나라 직계 가족이 아닌, 자기 아들이 아닌 전문인 최고 경영자를 최초로 모신 회사가 유한양행이더라고요. 유일한 장로님이 회사에서 물러나가며 자기 후계자를 자기 아들로 세우지 않고 조모모 씨를 회장으로 세웠어요. 그래서 한국 기업인들 가운데 가장 존경받으시는 분이 유일한, 그래서 제가 장로님 중에는 유일한 장로님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된 것입니다. 왜요? 우리 교회도 지금도 13분의 장로님 모두가 다 존경받으시지만 지금 계신 장로님 못지않게 더 존경받는 장로님을 찾아보는 6월, 7월, 8월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9월이 되면, 둘째 주일이 되면 바로 선거를 해야 돼요. 내일 모레 수요일이 지방선거 날이지요. 이미 사전 투표하신 분들도 계시겠고요. 누가 우리 도정에 가장 적합한 분일까? 누가 도의원으로 가장 적합한 분일까를 우리가 지금 따져보고 있습니다. 시장도 시의원도 마찬가지겠지요. 여러분, 누가 제일 나을까요? 누구에게 맡기면 잘하실까요? 누가 제일 존경받으실 만한 교육감일까요? 더 나아가서 누가 우리 교회에 존경받으실 만한 장로님 후보자일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아들과 같은 제자 두 명이 있습니다. 디모데와 디도입니다. 디모데와 디도서는 모두가 다 목회 서신이에요. 사도 바울이 목회를 하며 자기 믿음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교회를 다스려라 했던 것이 바로 디모데, 디도 두 사람입니다. 그래서 장로를 세우는 원칙이 디모데 전서에도 나오고 오늘 본문 디도서에도 나와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로마에 압송이 돼요. 체포되어서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다가 잠시 추록을 해요. 그 잠시 추록한 틈에 어디에 가게 되느냐? 니고볼리라고 하는 섬에 가서 디도에게 이 편지를 기록한 겁니다. 너는 오늘 너에게 지시한 그 땅 그레데에 너는 남아있으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남아있어야 할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남은 일을 정리하고 그 다음에 장로들을 세우려고 디도를 그레데 섬에 남겨둔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그레데 섬은요 참 재미가 있어요. 그레데 섬에서 유럽과 아프리카와 아시아가 거의 비슷한 거리를 두고 있어요. 유럽으로 가는 길도 아시아로 가는 길도 거의 비슷해요. 당시 그레데 섬은 문명이 고도로 발달되었고, 여러분 문명이 발달됐다는 얘기는 그만큼 경제적 도시가 됐고 그만큼 향락과 쾌락의 도시가 됐다는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자연적으로 도덕과 윤리적 기준은 많이 상대적으로 떨어졌겠지요. 당시 그레데 셈이 어떠했느냐? 디도서 1장 12절에 보니까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이게 한 줄로 평가할 수 있는 그레데 셈의 당시 상황이에요. 아주 심한 말이잖아요. 악한 짐승이다. 누가? 그레데 사람들이. 이 그레데 사울군의 사람들은 악한 짐승 같고 거짓말쟁이고 자기만 아는 이기주의자들이 버글버글하다. 이런 곳에 디도 너는 남아서 뭐 하라고요? 장로들을 세워라.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런 섬에 짐승 같은 사람들이 우글우글하는 도시에 거짓말쟁이들이 지천에 널려있는 그 도시에 전부 자기 배만 위해 일하는 그 도시에 그 중에서 그래도 장로가 될 만한 자를 뽑아 세워야 하는 것이 이 디도의 숙제였습니다. 디도에게 처음으로 남겨진 말을 보니까 남은 일을 정리하고 라고 말하지요. 남은 일을 정리하고. 그런데 개역 성경에 보면 부족한 일을 바로 잡고 라고 말해요. 여러분 장로들이 해야 할 일이 뭐예요? 부족한 일을 바로 잡는 거예요. 성도들의 영성이 부족하면 도와주는 게 장로님입니다. 교회 안에 부족한 것을 채우는 것이 장로님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나의 남은 일을 정리하고 교회를 조직하고 행정적으로 잘 보필하고 이 어려운 도시에 이 그레데에서 그래도 존경받을 만한 사람들로 교회를 조직해라. 그런 다음에 여기에 장로님들을 세우라. 그렇게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지요.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조직하고 맨 먼저 한 게 장로님들을 세운 거예요. 사도행전 14장 23절에 보니까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단에도 세례교인 30명이면 장로님을 2분 세울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는 30명당 1분씩 플러스 해갈 수 있지요. 그러면 세례교인 300명이면 11명의 장로님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세례교인이 270명이 넘었으니까 10명의 시무장로님을 법적으로 세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미 7분이 계시고 남은 3분을 더 우리가 세우기를 원합니다. 언제요? 9월 9일 주일 낮예배 때요. 여러분 원래 장로님을 3분을 피택을 하고 9월 9일 날
그리고 장립집사님을 우리 당회에서 정한 인원만큼 뽑고, 그리고 권사님도 더 피택합니다. 그리고 내년 9월 9일 날 우리 교회 30주년 기념일 날 잔치하려고 하는 거, 축제하는 거예요. 30주년 기념 행사 가운데 7개 행사 가운데 하나가 장로, 장립집사, 권사를 피택하고 세우는 거거든요. 그러니 이 일이 기쁜 축제의 일 중에 하나여야 돼요. 인상을 찌푸리고 마음 상하고 시험 드는 잔치가 아니라 모두가 축제하는 마음으로 존경받을 만한 분들을 우리가 택하는 이런 명성의 교우가 되시고 30주년 기념 행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장로의 직은 둘로 나눕니다. 장로직, 감독직.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장로를 세우게 한다 그래 놓고 10절에 보니까 감독은 그러거든요. 그러면 5절에 나오는 장로는 누구고 10절에 나오는 감독은 누구냐? 원래 장로직의 기원은요, 민수기 11장 24절 25절입니다. 출애굽하는 이 과정에 모세 혼자 이스라엘 민족을 영도하기에 힘이 붙여요.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모세가 계시를 받지요. 네 혼자 하지 말고 장로님들을 세워서 같이 해라. 장로들을 세워서 도움을 받아라. 그래서 장로를 세우는데 이 장로의 직은 모세를 돕는 직이었어요. 여러분, 장로님의 직분은 목회를 돕고 교회를 돕는 줄로 그렇게 깨달아 이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단은 언제부터인가 장로는 목사를 견제해야 된다. 그래서 목사가 내리면 가끔 브레이크도 걸고, 여러분, 장로직은 야당하라고 뽑은 장로직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생각해야 됩니다. 야당 기질이 있고 무언가 문제만 바라보는 시각을 가진 장로님은 교회를 어지럽힐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렇다고 맹목적으로 목사 지지하는 장로만 뽑았어도 안 되겠지요. 저는 선포합니다. 절대 재고집 안 합니다. 장로님들이 하자 하면 합니다. 제것 포기하고라도. 내 뜻대로 해야 목회입니까? 아닙니다. 장로님들이 하자 하는 대로 해도 목회입니다. 장로님들이 하자고만 하면 저는 언제든지 할 자세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할 때 그랬지요. 제 자존심은 꼬객꼬객 구겨가지고 신발 밑창에다 딱 깔고 그 밟고 서 있다고요. 지 고집대로 하려고 하니까 목회가 어렵더라고요. 그러니 여러분, 장로 제도의 첫 스타트는 민수기 11장 24절 25절입니다. 모세를 도우라고 장로님들을 세웠대요. 그러니 잘 도울 수 있는 분, 교인들을 잘 도울 수 있는 분, 이런 분들을 장로님으로 세워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장로의 직은, 장로란 단어는 인격적인 단어입니다. 감독의 이 단어는 기능적인 단어입니다. 그래서 디도서 1장에 나오는 장로는 장로님을 말하고 감독은 목사를 말하는 거다. 신학적으로 이렇게 말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원래 9월 9일 장로님을 세울 때 장로란 이름은 바로 인격적인 단어가 장로라 그랬으니까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 가운데 만 40세 이상의 남녀, 만 40세 이상의 남녀, 70세 이하까지, 만 40에서부터 70세까지 있는 남자나 여자 중에 장로를 세우는데 인격적인 단어라 그랬으니까 인격이 나보다 나은 분, 영성이 나보다 나은 분, 교회 부족한 것을 잘 보살필 수 있는 이런 분, 모세를 돕는 이런 의지가 있는 이런 분들을 눈여겨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여 제가 우리 교회 공고할 때 장로 피택의 첫 번째 디모데전서 3장 1절로 7절, 디도서 1장 4절로 9절에 합당한 분이라고 이미 공고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이 장로의 직 가운데 첫 번째 언급되는 단어가 뭐냐? 오늘 5절, 6절 첫 번째 보니까 장로를 세우게 하려 함이니 5절로 마치고 6절의 첫 번째 단어가 뭡니까? 책망할 것이 없고. 여러분, 사람이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책망거리를 찾으면 얼마든지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여기 이 책망이란 이 말은요, 흉 잡힐 일이 없는 분, 이런 뜻입니다. 흉 잡힐 일이 없는 분. 여러분, 우리가 제일 흉을 많이 할 때 이해관계 때문이지요. 그 사람과 나와 이해관계가 얽히고 설키면 흉을 봐요. 근데 장로님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책망할 것이 없고 라고 말합니다. 흉 잡힐 일이 없는 이런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되고 장로님의 사회생활이 되어야 되는 줄로 깨닫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미 장로가 되신 분들 중에도 책망을 받거나 흉 잡힐 일을 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목사도 마찬가지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장로직의 첫 번째 테스트가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대요. 흉 잡히지 않는 분을 눈여겨 찾아야 될 것이고, 둘째는 한 아내 남편이며 그랬습니다. 이건 가정생활을 말하는 게지요. 한 아내 남편이에요. 우리 기독교는 1인 1부 1처제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잘 꾸려가는 분, 일부 일체의 가정을 꾸려가는 이러한 남자나 여자를 장로님으로 택해야 되는데, 특히 결혼생활, 가정생활을 잘 하는 분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눈여겨봐야 할 두 번째 덕목이 뭐냐? 그분의 가정을 들여다보는 거지요. 아내된 본분을 잘 감당하느냐, 남편된 본분을 잘 감당하느냐, 이렇게 우리가 이런 잣대를 가지고 장로님들을 살펴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자녀에 대한 문구가 제일 많아요. 6절에 보십시오. 책망이란 단어 나오고 하나님의 남편이라 그걸로 끝이 나고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한 일이 없는 믿는 자녀. 자식에 대해서는 세 가지 조건을 달고 있습니다. 장로님 되실 분의 자녀, 오늘 본문에 6절에 보시면 비난을 받지 않아야 되고 불순종하는 아들이 없어야 되고 잘 믿는 아들, 딸이어야 된다. 더 까다롭지요. 당사자는 책망받을 일만 없으면 되고 하나님의 남편만 되면 되는데, 자녀는 비난을 받아도 안 되고 불순종하는 일이 없어도 안 되고 잘 믿는 자녀라야 된다. 이런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니라. 자식을 더 까다롭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음대로 안다는 게 세상에 두 가지 있다 그러더라고요. 자식하고 골프하고. 저는 골프를 안 해봐서 잘 모르는데 뭐 그게 그렇게 까다로울까? 그냥 뚝 쳐가 구멍에 똥 넣으면 되는데, 어떤 땐 그걸 왜 하는지 제가 이해 못할 때도 참 많아요. 골프는 왜 할까? 근데 골프 해본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골프하고 자식하고는 자기 마음대로 안 된대요.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저도 딸 자식이 둘이 있는데요, 내가 이 말 하면 들어줄 줄 알고 얘기했는데 안 돼요. 이런 시야에 노 카트 돼버리더라고요. 속이 막 상하는 거지. 여러분, 장로님의 자격에 자녀를 잘 양육하고 자녀를 잘 인격적으로 교회 안에 신앙으로 잘 키워낸 분이 장로의 자격이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줄로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장로는 청지기로서의 책망할 것이 없고, 청지기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주인이 맡겨진 일에 목숨을 다해 감당하는 자가 청지기입니다. 하나님 맡겨진 이 일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이런 청지기적 자세, 내 가진 달란트, 내 가진 재능, 내 가진 인격, 내 가진 사회적인 지위, 내가 가진 재물, 이런 것들로 책망받지 않아야 된다. 김정수 씨,
여러분 잘 모르죠? 우리 고모부입니다. 포항시청의 연료개장, 위생개장, 알짜개장은 자기가 다 하더라고요. 한 번씩 오면 영화표를 2장씩 3장씩 줘요. 위생개장 하면서 극장에 가서 영화표 받아서 조카들한테 나눠줬어요. 그것도 불법이었던 것 같아요. 김정수 씨를 제가 전도하려고, 지금 우리 고모님은 믿으시는데요, 고모부를 전도하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돼요. 우리 과장 그 꼬라지 보이 내가 교회 가겠더나 이러고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우리 고모부가 있는 우리 고모부는 계장이고 위에 과장님이 포항 모교회 장로님이었던가 봐요. 불만이 이까지 차였어요. 교회 얘기만 하면 그 과장님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 인간 보니까 교회 가기 싫다. 안 되더라고. 자기 지기 때문에, 물론 인간관계입니다. 계장이 시원찮으니까 과장이 야단쳤고, 이 시원찮은 계장이 과장을 욕하는 거라고 좀 볼 수 있죠. 여러분, 자기 지위 가지고 책망받아서는 안 돼요. 내가 가진 재능 때문에 책망받아서는 안 돼요. 내가 가진 재물 때문에 이웃들로부터 구슬에 올라서는 아니 되는 줄로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청지기는요, 내 것이지만 내 것이 아니다, 주님의 것이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청지기다, 그 말이지요. 또 이어지는 말을 보니까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목사가 고집 피우면 골치 아파요. 장로님들도 고집 피우면 골치 아픕니다. 고집을 꺾지 못해요. 자기가 한 말이면 다 해야 돼. 이런 장로님이 계시면 당회가 소란스러워져요. 제가 대구 대본교회 있을 때요, 아마 이게 녹음이 돼서 우리 교회 영상이면 대본교회 교회들도 가끔 보겠지요. 대본교회 당회 하는데 장로님이 32분, 투표하니까 딱 16대 16 나와요. 이야, 짠 것 같아요. 당회 서기를 뽑는데 투표를 했는데 16대 16 딱 나와요. 와, 미치겠대요 이거. 장로님 32분이 쭉 앉아 투표했는데 16대 16 나와요. 담임 목사님 얼굴이 새파래지더라고요. 담임 목사님이 잠시 정회합시다 이러고 똥똥똥 두드리고 당회가 스톱이 됐어요. 그리고 장로님들 좀 절충하십시오. 근데 절충할 가능성이 안 보여요. 담임 목사님이 나중에 나오셔서 부목사 5명을 다 불러요. 야, 나까지 6표인데 어떡할까? 그전까지는 목사들은 기권하거든요. 자, 6표면 어떡할래? 우리 부목사들은 담임 목사 오다대로 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그래라. 그러면 누구 명령이 떨어졌어요. 2차 투표 들어갔는데 담임 목사 포함한 부목사 5명 몽땅 6표가 담임 목사가 원하는 사람 쪽으로 탁 몰렸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16표에 6표가 더해졌으니까 22표가 됐지요. 22대 16으로 담임 목사가 원하는 분이 당회 서기가 됐어요. 이게 발단이 돼서 그 당회장이 당회 압력에 의해서 사임을 하고 미국으로 갔어요. 그게 저는 발단이라고 봐요. 16대 16을 목사들이 모여서 한 분을 밀었는데 이게 잘못된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의하면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목사가 고집 피운 거예요. 그 목사님 미국 건너가셨는데 얼마 있지 않아서 돌아가셨다 그러더라고요. 얼마 있지 않아서 돌아가셨어요. 김정일 목사님. 제가 보기에 선산 분이거든요. 대단히 부드럽고 양반 중에 양반 같았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하나가 고집이 있더라는 거지요. 여러분, 목사님이든 장로님이든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하고 있고요. 이어지는 단어가요,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장로님이나 목사님들 중에는 분을 쉽게 내는 분이 있어요. 이러면 일을 많이 그르쳐요. 특히 회의하다 보면 반대 의견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자기 뜻과 반대되는 사람이면 나랑 다른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뭐합니까? 화부터 내지요.
박장로는 말이야 앞뒤도 모른다고. 이러면 이게 이제 당회가 시끄러워지지. 절대 쉽게 분내는 사람도 안 된답니다. 술을 즐기는 사람도 안 된답니다. 구타하는 사람도 안 된답니다. 더러운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도 안 된답니다. 이런 사람들은 안 된다라고 오늘 바울이 디도에게 분명하게 장로 직분의 자격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술을 즐기지 아니하고 폭력을 하지 아니하고 나쁜 이익을 탐하지 아니하고 고리대금업을 하고 돈을 빌려주고 많은 이익을 추구하려 하는 이런 사람들은 구슬수에 오르기 쉬우니까 이런 사람들은 안 된다라고 오늘 7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되는 사람은 8절에 보니까 나그네를 대접하며, 이런 사람은 된단 말이지요. 긍정적인 조건들입니다. 나그네를 대접하며. 여러분, 나그네란 말은 사회적 약자를 말합니다. 과부, 고아, 객, 나그네. 예수님도 이들을 섬기고 이들을 도우셨던 주님이시잖아요. 그러니 오늘 본문에 보니까 8절에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라고 말합니다. 약자를 보호할 수 있는 이런 분들을 잘 섬기고 있는 분. 두 번째 나오는 선행을 좋아하며, 선행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잘 믿으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우리 교회 정체성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이 교회는 이 표현은 끝나지 않아요. 우리 교회 역사적으로 계속 갈 거예요. 표현은 해마다 바뀌어도 우리 교회 정체성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는 안 바뀔 겁니다. 얼마나 좋은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런 분들이 우리 교회 장로님이 되어야 되는 줄로 깨달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중에 나오는 단어가 신중하며 라고 말하지요. 신중하며. 가볍지 않고 어떤 일이 있었을 때 이걸 신중하게. 여러분, 신중이란 이 단어 원어에는요, 걷기라는 표현도 들어가요. 걷기가 뭐예요? 자기를 이기는 거, 근신, 이런 뜻이지요. 신중하며, 이 말은 자기를 순분히 살펴보면서 근신하면서 자중하면서 자행하면서 교회를 보살필 수 있는 분, 이런 분들을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신중하며 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의로우며 라고 말해요. 의로우며. 어렵다는 말은 뭐예요? 믿음의 본을 보이는 사람. 우리가 행위로 의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도 나보다 잘 믿는 분, 나보다 예배를 드려도 더 잘 드리고, 나보다 성경을 읽어도 더 많이 읽으시고, 나보다 찬양을 해도 더 큰 소리로 찬양하시고, 나보다 기도를 해도 더 많이 하시는 분, 심야 기도다, 새벽 기도다, 공예배다, 나보다 더 잘 믿는 분, 이런 분이라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거룩하며 절제하며. 이건 당연한 거고요. 거룩이란 말은 구별된다는 말입니다. 삶의 자리가 구별된 분. 장로님의 삶의 자리는 달라야 돼요. 목사님들의 삶의 자리도 달라야 돼요. 요즘이야 많이 문화가 됐으니까, 제가 성주 수련교회에 있을 때 목사님이 교인들이랑 볼링 치러 간다 하니까 왠지 흉인 것 같아. 근데 우리 교회 잠깐 있다가 떠나간 김희진 목사님이 있지요. 김희진 목사님이 고령업교회 담임으로 왔는데, 그 목사님이 권사님들은 볼링 치러 간다 하더라고요. 그때 1993년, 92년, 1993년 그때 우리들이 모여서 목사가 왜 볼링 치러 가지? 그랬다니까요. 왜? 우리들 생각에 목사가 갈 자리가 아닌 것 같았어요. 목사의 삶의 자리가 거기 아닌 것 같았어요. 권사님들 인솔회가 노래방 간다 하더라고요. 깜짝 놀랄 일이었어요. 세상에 김희진 목사님이란 분이 고령업교에 새로 왔는데 권사님들과 노래방을 간대. 그때는 쇼킹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목사의 삶의 자리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요. 거룩하지 못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장로가 되기 참 힘들고 까다로워요. 목사는요, 솔직히 말하면 목사는요, 공부 좀 하고 학점 좀 잘 따고 인물 좀 만만하게 잘생기고 말 좀 잘하고
또 빽이나 좀 있고, 자기 아버지가 큰 교회 담임 목사였거나 자기 아버지가 큰 교회 장로님이거나 이런 분들은, 이런 내 목사 친구들 보니까 좋은 자리 잘 찾아가요. 그 정도 되면 목사 괜찮게 쉽게 할 수 있어요. 목사 고시만 치고 교회 청빙만 목사 한 수 받을, 목사보다 더 하기 힘든 게 장로님이에요. 목사 자격보다 장로 자격이 더 힘들더라 그 말이지. 얼마나 까다로운 게 많아요. 근데 특히 오늘 9절에 보니까 밑본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 말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잘 가르치는 장로님을 말하는 겁니다. 가르치는 장로님.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요, 김천 지자교회 헌신예배 강사로 갔는데, 그때 그 남성교 회원들이 강사 오는 걸 놓쳤는가 봐요. 제가 차를 대고 화장실 갔다가 와서 아무도 없길래 당회실로 바로 들어갔는데 장로님들이 거기 계시더라고요. 아이고, 목사님 반갑습니다, 이리 오십시오. 앉았는데 장로님 한 분이, 집사 어디 갔노? 좀 이따 그 집사님 들어왔더니 임원들이 4명 들어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장로님 그 자리에서 야단치는 거예요. 아니, 헌신예배 드린다는 양반들이 강사 오는 것도 안 챙기고 뭐 하느냐 말이야. 그 자리에서 바로 한 잔 면박을 주더라고요. 여러분, 가르치되 면박 주지 않고 잘 가르쳐야 돼요. 상처나지 않게, 시험 당치 않게 잘 가르칠 수 있는 이런 분들을 장로로 택해야 된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들을 깨우치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디도서 1장 5절로 9절에 합당한 분, 디모데전서 3장 1절로 9절에 합당한 분, 이런 분들이 장로의 자격이 있고, 둘째 자격은요, 총회 헌법 40조에서 42조에 합당한 분. 총회 헌법 40조는 이렇습니다. 장로의 자격은 상당한 식견과 통솔의 능력이 있는 자로 무험 세례교인으로 7년을 경과하고 40세 이상 된 자라야 한다. 무험 입교 7년. 이 말은요, 우리 교회 7년 이런 뜻이 아니에요. 7년 동안 흠이 없어야 된다. 흠이 뭐냐? 여러분, 개인적인 흠은 다 누구든지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내보다 마음에 안 드는 건 다 흠이 되는데, 여기에 이 흠이란 말은 공론화된 흠, 객관적인 흠이에요. 검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력이 있는 분, 다시 말하면 전과자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장로님 택하려고 하는 분들 중에 전과자는 안 된다라고 분명히 40조에 못 박아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40세 이상 된 자라야 된다. 기준은요, 민정 기준이에요. 예, 저 집사님은 집의 나이로 몇 살이라 하던데요. 믿을 수 없습니다. 집의 나이는 집의 나이일 뿐이고요, 주민등록증에 등록되어 있는 그 연도를 말하는 거예요. 이런 분, 41조에 보면 이런 분들은 장로의 선택은 당회 결의하여 노회 허락을 받아, 여기까지 해놨습니다. 당회가 작년부터 공론하고 결정을 해서 지난 봄노회 때 노회에다가 청원을 올렸어요. 우리 교회 3명 더 뽑겠습니다. 노회 허락이 됐어요. 노회에서 3명까지 허락된 여기까지 절차는 밟아놨고요. 그 다음에 공동의회에서, 이 공동의회가 9월 9일입니다. 여기에서 3분의 2 이상의 득표라야 돼요. 이게 보통 관문이 넘어요. 3분의 2. 100명이 투표하면 70표가 넘어야 된다니까요. 67표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3분의 2 이게 정말 어려워요. 안수 집사님이나 권사님들은 과반수입니다. 100명 중에 50명만 투표하면 돼요. 근데 장로님은 3분의 2다 그 말이지요. 국회의원보다 더 힘든 득표율입니다. 세상에 3분의 2 득표하면 여러분 65% 넘는 득표율인데 얼마나 높은 득표율이에요. 그래야 되고, 이런 분들을 한해서 4개월 동안 당회에서 훈련을 받고 그 다음에 시험도 쳐야 돼요. 노회 불려가서 노회 고시도 쳐야 돼요. 자기 교회 담임 목사가 감독하지 아니하는 다른 교회 목사, 다른 교회 장로님이 감독하는 시험을 봐야, 노회에서 합격이 돼야 비로소 장로 임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러한 총회 헌법에 합당한 분을 여러분 눈여겨보시기를 바라고요. 셋째, 당회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분.
이미 기존에 있는 7분의 장로님이 계셔요. 이분들과 조화를 잘 이루어야 돼요. 이분들과 늘 의견 충돌을 하면 교회가 혼란스러워집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장로님들과 조화를 잘 이룰 수 있는 분이 누구냐를 눈여겨보시고, 넷째, 담임 목사 목회에 협력할 수 있는 분. 담임 목사가 엇길로 가면 목사님 이쪽으로 갑시다, 이쪽으로 갑시다. 목사님 늦게 가, 목사님 조금 빨리 가면 안 될까요? 이래야 돼요. 목사가 엇길로 가면 딴 데 가가지고 목사가 말이야 저거 봐라 삐뚤삐뚤 지 길로 간다. 목사 듣는데 문제예요. 목사님 이 길로 가면 안 됩니다. 목사한테 먼저 얘기할 수 있는 분이라야 돼요. 목사가 너무 빨리 가면 붙잡아가 목사님 좀 천천히 갑시다. 목사한테 그러는 분이라야 돼요. 목사한테 그러면 천천히 갈 건데 목사는 본체만 차고 다른 데 가서 저 봐라 목사 지 혼자 꽁지 빠지게 가네. 이런 분은 안 돼요. 그런 분 뽑으면 목회가 스트레스가 돼요. 목회자도 사람인데요, 열받으면 강단에서 좋은 설교가 안 돼요. 나쁜 거 보고 그거를 지적하게 된다니까요. 솔직히 저도 그래지더라고요. 그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담임 목사 목회에 협력할 수 있는 분이라야 돼요. 목사 형부를 얘기하되 직접 듣는데, 목사님 요즘 이렇다는 얘기가 있는데 목사님 이것 좀 고치면 안 될까요? 고치면 되지요. 저는 그런 말 떨어지면 당장 합니다. 욕먹어도 합니다. 심지가 없다 해도 합니다. 벨이 없다 해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회에 협력할 수 있는 이런 분들을 석 달 동안 눈여겨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우리 구미명성교회가 9월 9일 창립기념 29주년 기념주일에 장로님을 세우려고 합니다. 장립집사님도 권사님도 당에서 정하여 몇 분을 더 세우려고 합니다. 어떤 분을 세워야 될 것인지, 성경에 합당한 분, 총회 헌법에 합당한 분, 현재 장로님들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분, 목회자, 목회에 협력할 수 있는 분들을 눈여겨보는 우리 구미 명성교회가 되게 하시고, 내년에 축제하는, 잔치하는 그러한 잔치집 분위기로 임직할 수 있는 우리 명성교회 되게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